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서로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축복의 손을 뻗고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께서 노예 같던 나를 콕 집어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역전된 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에 걸린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게 된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2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받아서 이어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침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의 혈루증 여자 사건이 끼어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무화과나무 사건 말씀을 다루면서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네,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혈루증 여자 사건을 싸고 있는 야이로의 딸 고침 사건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의 연결성을 다룰 때에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공적인 자리에 있는 남성이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병에 걸린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에다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 아닌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회당장의 이 야이로 딸 또한 성경에 직접적인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활이라는 구원의 예표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가가 이 두 사건을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예수님께는 지위나 명예 또 아무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 신분과 또 지위와 형편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보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자격 없음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저 믿음으로 단 한 걸음만 주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한 여자가 있는데 무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12해 그리고 혈루증이라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12회,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2라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를 사용하므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라는 것을 구석사적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혈루증이라는 단어입니다. 혈루증은 여자가 보통 월경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하혈 증상을 말합니다. 이 혈루증을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출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실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화면을 잠시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출병에 대한 말씀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부정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정한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병에 접촉된 모든 것들까지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여자는 무려 12해 동안이나 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이 병을 12해 동안이나 앓았던 여자는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아무도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외면과 멸시 때문에 외로움과 절망과도 같은 시간의 연속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이란 모든 방법을 찾고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여자도 이 끔찍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지고 더 깊어져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에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소문,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되찾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여자가 듣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혹시 나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보았던 여자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28절 대목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얻고자 했던 것은 혈루증에서 낫는 치유였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28절을 기록하기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으리라, 낫게 되리라 라고 표현했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표현을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복음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요, 구원하다, 치유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에서 미래 수동태로 사용이 되면서 회복되다, 죄에서 건짐을 받다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자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라고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이 여자가 육체적인 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여자의 생각은, 그래, 이분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고칠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유출병의 원리대로라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누가 부정해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게 되신 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병을 고쳐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어떠한 능력이 있다, 그러한 1차원적인 것을 담아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속 여자의 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까지도 뒤집어 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꿰뚫는 십자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이 원리가 가장 절정으로 치솟아서 꽃피우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다. 내 부정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역전된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정을 뒤집어 쓰시는 원리와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재 인간의 몸으로 살아계시고 부정을 오물로 비유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물을 뒤집어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정 때문에 매번 오물을 뒤집어 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종교보다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이 죄와 책망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에게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한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끝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로 심각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가 더 심각하냐? 은혜를 상실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은혜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영혼을 마르게 한다 라고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는 원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혜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 그 은혜의 역사는 어느 순간 메말라져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을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는 분명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부정해지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전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죄로 인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은혜를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머리로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본문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밀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촘촘하게 모여서 이동 중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옷에 닿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정말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자를 정확하게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낫기를 목말라 해서, 구원을 목말라 해서 옷에라도 손을 댄 그 여자의 터치, 이름 없는 여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냥 접촉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누군가는 정말 어떤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사람은 후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목마름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처럼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나름의 그래도 성도라고 양심에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 뭐 자리는 지키러 가야지. 뭐 어때? 예배는 어쨌든 드렸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찬양팀으로 섬겼으니까, 성가대로 섬겼으니까, 물질로 헌신했으니까, 뭐라도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만족해.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할 내 중심이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온다고,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재물, 열심 가득한 섬김과 헌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만물이 다 내게 속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나 여호와인데 내가 언제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은혜를 쉽게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은혜에 목마르니까,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나와왔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문득 제 아내와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상반기 동안 개인적으로 아내와 담임 목사님께 이제 좀 도전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제 아내의 경우는 이 아내가 경기도와 이제 울산을 매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매주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몸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래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괜찮더라. 그래서 오히려 매주 울산에 내려오는 게 기대가 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아내 보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어쩐지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 원고 작성이 끝나면 아내에게 먼저 들려주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데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담임 목사님께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 또 심지어는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뒤에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심지어는 노트에 받아 적으시기까지도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한편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열심히 적으시나 이렇게 걱정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뒤에서 모습을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저렇게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습이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중심에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접촉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은혜의 강가를 앞에 두고도 거기에 몸을 적시지 않고 발만 살짝 적시고 돌아가면 그 발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부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늘 은혜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즉시 병이 나았고, 이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심과 함께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과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라고 부르시고 평안을 선포하신 것은 두 가지 모두가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5장 전체에서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름이 언급되거나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딸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분명 성별의 한계와 병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 정체성을 잃었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혈루증 여자에게만 딸이다, 딸이라고 직접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여자가 더 이상 고립되거나 외면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바깥에 있던 자가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자는 12해 동안 누구에게도 딸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삶에는 이름도 없고요, 관계도 없고요, 회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여자를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여자는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참 평안, 이 참 평강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내가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나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차별과 장벽도 없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을 뒤집어 쓰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역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앞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삶은 은혜의 역사를 스스로 끊어내버리고 상실시켜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역전된 부정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 목마르고 갈급한 자를 찾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메말랐으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붙드는 자들을 예배자로 찾으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 마음으로 임하여서 은혜 다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자, 절대 버려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은 자녀된 신분답게 합당한 믿음과 감사로서 날마다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